일들에 대한 요약본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제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가나안 교회 우리 담임 목사이신 우리 서문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과 정말 반가움의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긴장이 오늘따라 유달리 더 많이 배가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서 머리만 1시간 정도 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옷장을 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양복을 꺼내 입었는데 왜 이렇게 작은지, 그래서 지금 이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간 게 사실인 것처럼 제가 어제와 오늘 보여드릴 그 부분을 위해서 PPT를 정말 정성껏 잘 준비를 했어요. 여기 오기 교회 오기 2시간 전까지도 최종 수정하고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그거에 초본의 초본 수정이 되기 전에 되게 막 둔탁하게 그냥 있었던 거를 이제 제가 인터넷 안에서 제 이메일로 넣었던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급하게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나도 50 중반에 되면서 이제 기억력이라는 것이 심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힘 빼라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고백을 하면 제가 준비했던 보여드릴 영상에는 좀 자랑거리들이 좀 있어요. 이게 사역하면서 있었던.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그래도 그냥 이제 사진 중심으로 그동안 여기를 떠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바꿔서 작네요 화면이. 2018년 4월 23일 밤 9시 20분 큰 트렁크 3개를 들고 통기타 가방 하나 들고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혼자.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고 밤 공기는 따뜻했었고 역시 서울의 밤하늘은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그냥 공항 주위의 조명들만 반짝거리는 예전에도 몇 번 왔었던 김포공항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새롭게 낯설게 느껴졌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이제 추방돼서 김포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 곳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긴장 진짜 키지도 않고서 했습니다. 요게 그냥 제 비자 4월 23일까지 나가라라고 저기 기한이 바뀌어져서 있는 것을 받았고 그날 제가 떠나던 상해공항은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필 제 아내와 저희 가족들이 펑펑 울었는데
그거를 그냥 밖에서 하늘에서도 저런 것처럼 딱 그렇게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그 떠날 때쯤에 저희 아이들의 모습, 이랬던 아이들이 저 중에 그 첫째는 이제 이곳에서 유치부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해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 저와 아내는 중국 옷을 입고 아이들은 한국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됨을 상징하고 싶어서 저렇게 사진 찍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한국으로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걸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데 답을 잘 못 찾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자주 고백했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안에서 찬양하면서 가사 중에 꽤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얼어붙었던 마음 가운데 찬양의 샘이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가사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나의 첫사랑을 회복해 한결같이 변치 않는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사 나를 주님 것으로 갈보리의 주님 기억하며 주님 사랑 간직하게 얼어붙은 마음 녹이소서 사모해요 나의 주님. 주여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내 보좌에 오르소서 주여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내 보좌에 앉으소서.主的爱让我对你忠贞专一，为我再造一颗清洁的心，让我完全属于你，让我时常为高墙月下，让我不负你爱情，为我再次融我冰冷的心，让我全心爱慕你。主，我邀请你，恭敬地邀请你，在登上我心里宝座。主，我邀请你，衷心地邀请你，再登上我心里宝座。主，我邀请你，恭敬地邀请你，再登上我心里宝座。主よおしみ내 맘에 오소서 내 도자에 앉으소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어디를 갈지 몰라 있었던 그때 저에게 쉼터를 제공했었던 교회입니다. 대개 선교관들은 거의 한 달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기서 그 소식을 안 이제 저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음껏 있고 싶을 때까지 있으라고 해서 최소 6개월을 있었었고, 상황적으로는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역이 서울 안에서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곤지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저기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난 것이 CTS 방송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 선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으로 선교하자 해서 앱을 만들었고, 이 앱에 사역의 기회가 있어서 이제 CTS와 함께 이 앱을 같이 개발하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 앱이 중국에서는 안 열립니다. 다운도 안 되고 이미 다 차단당했고, 디자인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2번인가 3번 올렸는데 기막히게 찾아내서 한 달 안에 금방 다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스토어 같은 데 올라가 있어도 저게 아예 중국 안에서는 다운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 조이 차이니즈라는 이름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거 앱을 다운 받으시면 그냥 저 까만 부분을 클릭하시면 중국 찬양만 주구장창 24시간 나옵니다. 난 중국어 찬양 싫어 그러면 이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한국어 찬양 누르시면 저거는 CTS에서 24시간 찬양만 나오는데 링크를 해줘가지고 찬양만 나오고, 아니야 나는 묵상하는데 반주 틀어놓고 싶어, 조용히 나는 조용한 음악에 좋아하면 그 옆에 묵상 찬양이라는 것을 눌러놓으시면 그냥 이제 라디오처럼 휴대폰에서 재생이 되고 전화 오면 자동으로 멈추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 꽤 괜찮은 앱입니다. 이제 근데 이것은 이제 사역이 메인 사역이 될 수가 없었고 부분 사역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조이 차이니즈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여기 이 근처에 대학교에 중국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버스킹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지도를 열어봤더니 CTS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중앙대였었는데, 중앙대를 가보니까 상가가 너무 밀집돼 있어서 버스킹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를 펴놓고 그럼 제일 가까운 다음 대학은 어디지 하니까 숭실대가 나와가지고 숭실대를 향해서 딱 갔는데, 숭실대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야 하는 장소를 딱 만나서, 숭실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문 바로 앞에 약간의 공터가 있고 거기서 버스 정류장 사이에 작은 분수대가 있고 그 사이에서 지금 저렇게 버스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길거리여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민원이 제기되기 좀 어려운 지역이고 바로 한 20-30m의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강제로 찬양을 들어야 되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렇게 찬양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1년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역시 소리가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런 식으로 찬양을 그곳에서 1년 동안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 0명, 중국 학생들과 만남 0명. 그러다가 무엇을 만났냐면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만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간단하게 근처에 있던 한성교에서 잠깐 빌려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예배를 아직 저 때는 그냥 한두 명과 같이 성경 공부하는 상황이었었고, 이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즈음에 저희가 중국을 돌아가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또 하나님께 사역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를 만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어야지 하고서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저 장소가 정말 기막힌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선교사 신분이고 뭐 통장을 갖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임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앱에서 가장 저렴한 창고 같은 곳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달 동안 나오지 않다가 어느 날 앱에 숫자 1이 딱 떠서
앱을 딱 열어서 그 위치를 딱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란 것이 서울 시내에서 제가 버스킹했던 자리에 바로 뒷건물, 같은 장소에 바로 뒷건물 이어서 아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만약에 가면서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 나는 그래가지고 다른 아는 목사님을 한번 데리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처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 여기는 아니다. 입구가 너무 허름하고 여학생들이 특히 오면 너무 무서워할 만한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화장실 바로 앞이고 너무 이제 낡았고, 그리고 시장 건물이어가지고 되게 소란스럽고 녹음하는데 부적격이어가지고 아니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하필 데리고 간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목사님 여기가 딱이네요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팔랑귀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군요. 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고서 그곳에서 이제 저렇게 방음판만 붙이고 혼자 예배를 유튜브 켜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혼자 드리는 예배로 한 3주, 4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지금 저 파란 옷을 입으신 목사님이 선교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전화를 저한테 주셨는데, 예 지금 저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스튜디오를 꾸미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잠깐만 멈추세요 하더니 다음 날 봉고차를 끌고 오셔서 보시더니 선교사님 여기 저희가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했는데, 해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뭐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 빨간 옷 입으신 역시 목사님이시고요. 저분하고 오시더니 저 기계 들고 오고 목재 들고 와서 직접 본인들이 손수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 목사님이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의 목자재단이라는 곳에 개척교회의 건물 리모델링을 해주는 그 모임의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해서 선교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쪽 재정 가지고서 그냥 저기를 다 꾸며주셨습니다. 8월 1일에 1년 중에 가장 더운 여름날에 저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이제 그 안이 그래도 좀 깔끔하게 되었고, 저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저기를 스튜디오로 얻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공간입니다. 목사님도 아시는데, 왜냐하면 저희 커맨스 교회가 개척 기도해야 할 때 인터넷 방송할 곳이 필요해서 그때 이일영 목사님과 함께 청년하고 와서 저기서 인터넷 방송 기도를 했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저는 저기가 스튜디오로 교회라는 생각 1도 없이 저희 스튜디오였는데, 이 목사님이 인터뷰 하시면서 목사님 강대상은 어디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강대상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입니다. 아 그래도 강대상이 있으면 좋으니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앞에 저렇게 만드는 도중에 중국에 있는 제 아내가 전화를 하더니 여보 강대상 안 필요해? 아니야 여기 보면대만 필요해. 강대상 안 필요해. 아 그래도 내가 쿠팡에서 주문했으니까 그 강대상 갈 거야. 그래서 도착한 게 바로 저거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시나? 라고 의문은 가졌지만 아직 저는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래 스튜디오를 꾸미는데 저런 여기가 좀 이쁘니까 저런 강대상 하나 있어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꽤 아담하고 멋지게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즈음에 제가 가장 많이 고백했었던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하늘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의 선한 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좀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사역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어가는 즈음에 이제 예배드렸던 저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고 온누리교회 유치부 대표팀이 오셔서 직접 저렇게 예쁘게 저 작은 공간을 저렇게 화사하게 꾸며주고 가시고 또 아는 사역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특히 찬양하는 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저곳에서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도 오시고 정말 다 프로 연주자들이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이신데 피아노를 정말 기가 막히게 치시는 분이 오셔서 또 피아노 연주도 해주시고 클라리넷 연주도 해주시고 지금 이제 가운데 쓰던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아노 연주자시고 왼쪽 남성분 두 분이 지금 현재 미라클 보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성악가들이신데 몸에 다 지병들이 있으십니다. 한 분은 근육이 말라가는 거 있으시고 또 한 분은 이제 몸의 반이 부자연스러우시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은혜의 찬양을 저 작은 공간에서 함께 같이 해주시고 다른 사역자들도 오셔서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하시고 그러던 가운데 저게 임신 테스트기가 아니고요. 코로나도 걸려서 저렇게 한번 또 찐하게 하고 나름 유튜브를 가지고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평균 3명 이제 PPT 자막 도와주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좀 이따 소개할 자매 1명 이렇게 해서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아는 분들 그리고 연결됐던 분들 한두 번씩 와서 예배드렸던 분들 초청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를 저기서 했습니다. 저렇게 재롱도 부렸고요. 예. 더 보면 좀 제가 민망해서 이렇게 전자칠판도 군대 갔다 온 형제가 저희 소식을 듣더니
아버지 거기 제가 저거 해드리면 안 돼요 해가지고 군 복무기간 동안에 모았던 월급을 다 털어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로 쓰고 있는 전자칠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두 분이 4번 5번 해서 합창처럼 만들고 제가 혼자 남자 목소리 테너 베이스 다 한 7, 8번 녹음을 해가지고 아이패드로 참 좋은 세상에 아이패드로 음악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제 개척교회나 아니면 작은 교회가 이것을 틀어놓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도자도 없는 곳이 많으니까 제가 인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저런 식으로 같이 15분 동안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는 영상을 목표는 1년 목표를 했었는데 1년을 하지 못하고 30편 조금 안 되고 나서 이제 이 사역도 또 나름 바빠지는 바람에 저것도 이제 그동안은 못했고요.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차이스타라는 모임, 외국에는 이제 코스타가 있는데 한국에는 차이스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차이스타를 하는 도중에 찬양하러 가는데 거기 구경 나왔었던 지금 이 사진에서 맨 앞에 이제 얼굴 반만 나온 저 자매가 제가 알고 있었던 자매거든요.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길래 그래 반갑다 웬일이야 서로 이제 소개하면서 밥 사줄게 해가지고 밥 먹으러 약속 잡고 나올 때 목사님 친구 한 명 데리고 가도 돼요 해가지고 그래 친구 데리고 와 해서 저 이제 가운데 있는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소개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라는 말을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숭실대 대학원 조교였었고 조교의 역할이 어떤 조교였냐면 중국 유학생들을 담당하는 조교였어요. 제가 그 숭실대 앞에서 버스킹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여기 중국 유학생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었는데 저 자매를 먼저 붙여주셨고요. 아직 한국어는 잘 못하는 상태였었지만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고 같이 하지 않을래? 하니까 이제 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갑자기 처음 만난 분이 저런 얘기 하니까 목사님 가서 기도해 볼게요 하고서 이제 그때는 온누리교회 출석을 했었거든요. 온누리교회 중국부 가서 자기네 이제 담당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 이상한 사람일지 몰라, 이단일지 몰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더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한 건데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목사님께 다시 가서 허락 받고 이제 저희 교회로 와서 그래서 아까 3명이 예배드렸다고 했을 때 저 자매가 이제 통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통역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한국말도 못해서 원고를 쓰면 그대로 번역기로 돌려서 번역기를 가지고서 그대로 읽어나가는 그래서 저는 원고 외의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저 때는 원고 외의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제 저렇게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는 동안에 저희 첫째 또 해넘어서 둘째가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렇게 동역자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 공간에서 딱 저 정도 인원 모였을 때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래서 앰프를 다 끄고 생목소리를 했는데도 시끄럽대요. 워낙 낡은 건물이어가지고 소리가 방음이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예배 중에 경찰이 똑똑똑 놓고 해서 선생님 신고 들어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러고 가시는 바람에 여기서는 더 이상 이렇게 폐를 끼치면서 예배한다라는 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피난 나온 것이 어디였냐면 커맨스 교회 옛날 건물 저쪽에서 이제 그때 학생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찾은 곳이 상도동의 저 언덕 위에 있는 지금 그 노량진과 상도동 사이의 언덕 꼭대기쯤에 있는 건물의 지하실 저곳을 찾아서 저기를 이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도와주시는 분도 아래쪽에 계신 분은 세중앙교회 집사님이시고 소식 듣고 오셔 도와주시고 저 까만 옷 입은 분은 대만 선교사입니다. 대만 분이십니다. 부인이 선교사고 부인이 한국에 찬양 사역하러 오는 거 따라왔다가 저희 구경 왔다가 구경 온 날 철거하고 있으니까 옷 벗고 이렇게 철거를 도와줬는데 어떤 일 하세요? 여쭤보니까 원래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철거가 정말 순식간에 기막히게
비전문가들이 했는데도 저도 그랬는데 저분이 계시는 바람에 완벽하게 철거를 하고 그러는 중에도 야유회 가서 고기 꺼먹고 오고 다른 분들 초청하고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꾸몄습니다. 그 이제 저희 성도들이 이제 한 분 조명도 직접 달고요. 천정틀을 뚫어가면서 다행히 제가 이제 저 정도는 할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팍다식한 그런 게 있어서 잔재주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하죠. 진짜 고생하면서 다 했습니다. 이제 바닥 가는 거는 그래도 같이 하고 싶어서 불러서 다 직접 저희들이 본드 칠하고 고생스러운데 되게 재밌어해요. 내 교회를 내가 꾸민다라는 것이 저분들에게는 너무 새로운 기분이었고 짜장면도 같이 먹고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당이 꾸며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제가 여기 한창 열심히 사역할 때였고 저거 막 공사하고 와서 찬양팀 연습하면은 찬양팀들은 막 쌩쌩하게 모이셨는데 저는 혼자 지쳐가지고 연습 정말 간신히 너무 찬양팀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 시절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드디어 이곳에서도 예배가 시작되고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이 제가 버스킹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랑 또 한 가지는 숭실 때 안에서 뭔가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숭실대 교목실과의 만남이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또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희들이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걸 좀 도우면 어떨까요? 해서 교목실에서 숭실대 학생들을 위해서 특강처럼 한국어 교실을 열어줬는데 제목이 뭐냐면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는 친구들이 제가 목사나 기독교인인 줄 알고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용이했고 학교 안에서 하니까 저 친구들은 저를 목사님, 선교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까요? 교수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교수님 소리를 저기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 6기 졸업생들이 나왔고 저렇게 졸업식 수료식도 하고 하나, 둘, 저 중에 3명이 저희 교회 예배를 출석했고 한 명은 지금 중국으로 돌아갔고요. 또 다른 기수에서도 예배를 오고 지금 요 기수에서는 지금 밑에 기수는 전원이 다 지금 예배 참석합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역시 찬양사역자들이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점점 예배당이 아름답게 꾸며져 가고 이렇게 잔치 파티도 저희는 매주 식사를 저렇게 합니다. 먹는 거는 주일날 식사는 커맨시 교회보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뭐 드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놀러 오고 그때는 이제 앞에 전면 화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조선족 형제인데요.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노래방 틀어놓고 놀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보면 너무 은혜로우니까 이렇게 저희가 또 성탄 파티, 송년 파티 그곳에서 잘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죠. 찬양도 하고 먹는 거 엄청 풍성하게 탕후루도 있었고요. 탕후루. 바이올린도 있고 이렇게 본인들도 발표를 하고 함께 같이 정말 즐겁게 성탄절처럼 이거는 이제 송년 예배 하고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 아내가 와서 12바구니 축제라고 학생들 초청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저기 첫 번째 12바구니 축제 샌드위치 김밥 만드는 시간이었고 너무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뒤에 배경의 그림처럼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24년 이제 올해 와서 저희가 지하실에 2년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누우면 다리 뻗고 싶고 뭐 다리 뻗으면 자고 싶고 그러잖아요.
마음 놓고 소리 지르는 곳에 들어갔더니 뭐가 그립냐면 햇빛이 그리워졌습니다. 하나님 햇빛. 그리고 학생들이 저 예배당까지 오는데 약간 애매해. 대중교통 타고 오기가 걸어서 한 20-30분 걸어오는데 밤에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학교 근처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학교 교문 앞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저기 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저기 언덕 위에 작은 교회라고 원래 교회 자리입니다. 저 만남에도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곳을 인터넷으로 보고 지하실을 찾으러 갔었어요. 돈이 되는 곳이 비슷한 조건이 거기밖에 없어서. 근데 부동산에서 거기는 집주인이 까다로우니까 가지 말라고. 오히려 부동산이 말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러더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전화를 하나 돌리셨는데 제가 옛날에 여기 동네 목사님과 만나 대화하다가 내놓은 건 아닌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려고 이제 그만둘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 기회에 그만둘까? 해가지고 목사님은 은퇴를 결심하시고 성도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먼저 결심하시고 저희들한테 주기로 하고 갔는데 너무 비싸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냥 보기나 보자 하고서 갔더니 저 교회였고 저기는 제가 버스킹 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저렇게 예쁜 교회도 있네요. 저기는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할까요? 라고 늘 궁금했었던 교회인데 저기를 가게 됐고요. 더 놀라운 거는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이제 할머니이셨는데 막 대화하다가 그러면 제가 저희 남편에게 한번 잘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건물주예요. 그래서 보증금 팍 깎아주시고 임대료 팍 깎아주시고 그래도 이 정도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상한선에 딱 맞춰가지고 저희 해주시고 사실 그것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의 빈자리는 커맨시 교회가 채워주셔서 지금 정말 은혜로이 이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원래 그냥 이 상태였었어요. 그냥 최초 상태가. 그리고 여기 베란다도 이 정도 공간이 있었고 이렇게 좀 나무가 낡았지만 그래서 역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 8월 1일 2일 이사하고 저렇게 같이 도와서 이제 직접 이사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바로 이삿짐 나르고 예배 드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태국 갔습니다. 전교인들이 같이 가서 태국 가서 거기서 있는 집회에 참석해서 같이 가고 인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한국 청년들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다 잘해요. 근데 아이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베트남 여기도 막시 다 섞여 있고 더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쪽에 있는데 제 춤추는 모습도 나올까 봐 그렇게 잘 다녀오고 다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때 첫 번째 예배당 인테리어 도와줬던 목사님이 두 번째 예배당에서는 제가 완전히 다 셀프를 했거든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제가 두 번째도 도와드렸을 텐데 못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꼭 해드릴게요라고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는 또 이런 것도 배워가면서 같이 하고 전기도 달고 더운 날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거 한다라는 소식을 상하이에서 CBMC의 어느 집사님이 이 소식을 듣더니 상하이에서 앱으로 주문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배달이 왔어요. 서울 상도동으로. 예. 저쪽은 커피? 예, 커피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게 많아요. 아이들을 먹으라고 한강에 있는 즉석라면 기계 3분 안에 굉장히 맛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집에서 제가 끓이는 것보다 맛있어요. 왜 맛있는지는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 정말 맛있고 그 옆에 커피 머신도 또 기증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당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원래 잘 되어 있어서 예배당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저희들이 나름 좀 꾸미고 아까 그 베란다
목사님과 함께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저기 바베큐 그릴도 있어요. 오세요. 라면이 있고 즉석밥도 있고 바베큐 그릴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감사 예배 은혜로이 드렸고 또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를 은혜로이 이전감사 예배 때 저렇게 많이 와주셨고요. 원래 그냥 이렇게 좌석만 놓으면은 20명 남짓하는 그런 공간인데 벽에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50명이 앉아서 예배가 드려지더라고. 신기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는 목사님이 십자가도 선물로 보내주셔서 저렇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에 온 것 중에 제가 계획해서 온 것이 하나도 없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주고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사람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 기도 후원자 또 때로는 재정 후원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금 모습까지 지금은 이제 방학 기간이라 한 12, 3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해서 돌아오면 16에서 많이 올 때는 18 그리고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20명 넘는 그 예배 인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떠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중국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처음에 2009년 12월 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저 여기서 이제 평생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머리가 하얘지고 기력이 쇠해져서 더 이상 어디 돌아다닐 힘이 없을 때 그때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갔는데 제 예상과 생각과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너무나도 빨리 10년도 못 채우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하고 유학생들 만나고 그리고 여전히 중국 사역들 하는데 그럼에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대륙이 좋은데 대륙 안에서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할까? 왜 나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될까? 우리 가족은 왜 중국에 있고 나는 여기 한국에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그냥 스스로 위안해야 되는 답은 찾았지만 명확하게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이번 이전 감사 예배 드리는 첫날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고민들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고민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내가 확인했는데 그 다음날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때 정민영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쳐다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로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구나 라는 답을 그때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다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너무 좋아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각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가 정말 한 공동체로 너무 좋았는데 그때의 그런 교회의 많은 일들 때문에 집사들을 세웠고 교회 일을 치리하라고 일을 도우라고 집사들을 세웠는데 너무 성령 충만한 나머지 이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스데반이 종교적 지도자들과 종교 논쟁을 벌이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됐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19절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안디옥까지 갔는데 역시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그랬던 거예요. 한국인들이 어디를 가면 한국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한국인 교회를 만들고 중국인들도 어디 가면 중국인 교회를 만들고 당연하죠. 언어가 통하는 집단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이곳에서 태어난 이곳 출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이르러 여기서 헬라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죠.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유대어 히브리어로 아니면 그런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어쩌면 이 안디옥 지역의 언어로 그거를 헬라인들이니까 아마 헬라어로 말했겠죠. 이들이 이런 언어를 가지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여기 헬라인들이 있고 구브로 사람들이 있고 구레네 사람들이 있고 이런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여기 모여들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곳이 정말로 너무나 좋고 너무나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 누구야? 어떤 사람들이야?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래 그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게 주일날 저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는 중국 지도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디 중국 교회 세워지면 거기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좀 빼면 안 되냐고. 나도 한국 목사들한테 한인이라는 단어를 좀 빼게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교회 이름의 그 이름 자체가 물론 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는 아주 결속력을 주는 너무나도 좋은 단어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 하다못해 어느 동네의 이름이 돼 있으면 그 동이 아닌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 이름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들어가기 힘든데 한인이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밖에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 숭실대학교라는 앞에 정체불명의 선교사를 하나 보내시고 그리고 제가 아직 소속도 없고 교단 소속도 없고 그냥 법적으로는 무허가 무자격자인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보내서 중국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전날 토요일 날 베트남 숭실대에서 학예 졸업식이 있었는데 베트남 학생이 와서 거기서 막 저희 교회 예배당이 너무 예쁘다고 와서 사진을 막 찍고 가요. 저희는 찬양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연습을 할 때 다 끝나고 우리끼리 기도하니까 자기도 고개 숙여서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잠깐 소개하고 친구 따라왔다고 이거 사진 찍고 가고 싶다고 마음 놓고 찍으라고 하고 하면서 그럼 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저는 불교입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불교고 이 친구도 불교입니다. 근데 어떻게 왔어요? 그냥 친구가 여기 알려줘가지고 왔는데 너무 예뻐서 오늘 졸업사진 기념 찍는데 여기서 좀 찍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찍고 가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한국에서 직장을 찾게 되면 선생님 교회에 꼭 오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아이들한테 전혀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저는 제 마음이 중국 아이들한테만 갇혀 있었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아니면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곳에 있는 또 다른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쓰여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도전을 주셔서 저는 아멘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불편해지시겠죠. 한국어, 중국어 통역을 하는데 나중에는 중국어 통역이 어쩌면 사라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고 유학생들은 다행히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하는 거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한국어 실력이 짧아도 한국어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걸 공부의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어쩌면 처음부터 저희 교회 이름에 한중 중한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것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원래는 가나안 미니스트리였는데 아까 교회 이름이 언덕 위의 작은 교회였었는데 너무 이름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팔랑기라고 그러잖아요. 믹스해가지고 언덕 위의 가나안 교회. 정말 이렇게 오르막길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언덕 위로 올라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어쩌면 여기 오는 유학생들은 광야 생활이죠.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신앙생활 했다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처음에는 직장을 찾겠지만 10년, 20년, 30년 후 유학파이기 때문에 이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 나라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예배당 인테리어 할 때 잠깐 너무 이런 걸 좀 도와주고 싶으셔서 70 넘으신 장로님 한 분이 3시간 일하시고 땀 뻘뻘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이 아니라 귀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는 지인 중에 탄자니아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고 잘 해줬대요. 근데 지금 돌아가서 이 유학생이 뭐가 됐냐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뭘 요구하냐면 물론 사업적인 것도 요구하지만 한국어 학과들을 많이 개설하고 싶으니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좀 단체로 보내줄 수 있는 것 좀 소개시켜 달라고 어제 오늘 지금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제가 듣고 있고 지금 이제 저도 문의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학생들 가운데 생겨요. 유학생들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에 와서 특히 중국 학생들, 여러분 중국 솔직히 안 좋으시죠? 중국 사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 아이들도 알아요. 자기들은 한국이 좋아서 왔는데 한류 때문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눈치 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자기끼리끼리 놀아요. 한국 친구를 못 사귀어요. 저희 오는 한국어 수업하러 오는 아이들 중에 7명이 수업 들었는데 한국 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할 때 2명밖에 없어요. 그럼 평소에 뭐해? 중국 친구들하고 놀고 중국 동영상만 보고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냐면 얘들이 한국어가 제 기준에 유학생들 중에 제일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보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과 접하지를 못하고 친구들과의 대화가 거의 없고 평상시도 그냥 중국어로만 중국 영상만 보니까. 그런데도 어떠냐면 의리가 있어가지고 영상에 거기 한국 이상하게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 보면 댓글 다는 거예요. 나 한국 산다. 이거 거짓말이다. 막 이제 자기네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글 올렸는데 안 믿어요. 난 지금 한국 산다고 그래도 이 말 자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하소연하고 우리들을 사랑해서 온 친구들인데 정작 우리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이 시대의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굳이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우리 커먼스 교회도 어떤 도전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3년 차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여기서 같이 함께 했으니까 감히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안정 궤도에 들었을 것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왜냐하면 세상이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세상은 엄청나게 썩어가고 아파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정적으로 별탈 없이 무사히 이곳에서 우리 참 나이스하게 좋게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감사하고 이 변함이 없는 그것만 유지된다면 물론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이곳 서초동 이 땅에 새롭게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산고의 고통을 깨어나가면서 커밋이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이유가 여기까지일까?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걸 제가 알면 제가 했죠. 근데 숙제죠. 과제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 우린 도전도 모험도 결단도 과감한 헌신도 우리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손길이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물론 때로는 나도 내가 나그네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가 알아서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런 이웃이 있습니다. 갑시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리더십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보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지도 모르겠고 각자에게 그런 부담을 주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담 때문에 누군가 조용히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을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커맨시라는 곳에서 와서 보라. 뭘 와서 보는데 그래 우리는 이런 게 있어. 우리 이런 거 함께 같이 하면서 주님의 나라 같이 가자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커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놀라운 정말 우리 커맨시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옛날에 이 교회에서 사역했었어라고 저도 한번 어깨를 좀 으쓱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커맨시 교회 출신인 거를 좀 더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함께 김단일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 그 길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그럴 때 선택할 때 안전하고 편하고 당연한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교회도 좁은 길이 필요하다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그 앞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피난온 곳이 아둘람굴입니다. 그런데 2절 여기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이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억울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400명이나 이때 다윗이 비로소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전에 군대의 장군이었을 때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들의 상황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들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아둘람굴의 피신에 있는 바로 그에게로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주셔서 어쩌면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당시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음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에서 고백했었던 찬양 시편 57편 그 앞에서는 수많은 고백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사방에서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러다 뒤에 가더니 7절서부터 갑자기 다윗 태도가 변합니다. 이것이 아둘람굴에서 지은 찬양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둘람굴에서 만민을 품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둘람굴에서 저 우주 궁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이다. 그 깜깜한 굴에서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었던 마음이 상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엉통한 사람들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군주로서 사울과 같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대리자 왕으로서 이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아둘람굴에 있었던 저도 만나주신 하나님,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고난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이며 또 그곳에서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온 우주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커맨시의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부르신 그 뜻을,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를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를 부르신 뜻 내 새.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이끌으신 길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한 번의 심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언덕위의 가나안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문호 목사님이 외면으로 보이는 것은 추방이었고 원했던 곳은 대륙이었지만 오히려 이 땅에 나와 있는 그 학생들,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그들이 돌아갈, 어쩌면 그 결과를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라를 심는 심령으로 정말 누가 돌보지 않는 그 아이들을, 그 학생들을 심는 이 교회, 정말 비전 중심의 공동체인데 수많은 걸 쏟아부어야 되는 공동체인데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의 가나안 교회와 우리 서문호 목사님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시간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언덕의 하나님 가나안 교회를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방이요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서문호 목사님의 정말 트렁크 3개 들고 가족과 떨어지면서 이 땅에 들어올 때는 내가 있고 싶은 자리도 아니고 내가 꿈꾸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땅에 들어와야 될 때는 그 앞에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바로 그때도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서문호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의 자원과 자신의 준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준비가 아니라 나의 준비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힘이 없을 때 너가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에 네 힘으로 되지 않는 그때에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께 눈을 고정하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나의 준비한 것으로 살고 싶습니까? 고작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이 날이 저무는 것 같은 밤을 맞고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일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내가 힘이 없고 밤은 깊었으나 나를 향하여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나를 하나님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께 드린 모든 삶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비록 보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고자 하다 싶어서 것이 아니고 내가 있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됐을 때 그런 인생 됐을 때 인도하여 주십시오. 밤이 저물어가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주님의 때임을 믿사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저녁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들에는 이상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커맨시 교회가 비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안주함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모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편리함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불편함을 택하면서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과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모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커맨시 교회에 하나님 그런 비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 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 기쁨과 희열이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당신이 보고 계신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커맨시 교회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맨시 교회가 하나님 안정함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 모험하게 하여 주시고 편리함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 불편함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모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보이시는 사역들 우리가 주님만에서 하나님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곳에 우리 하나님 원신이 사용되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편에 서서 일하는 하나님 교회가 있다며 하나님 그런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입받는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가나안 언덕 위의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우리의 힘이 하나님 약해져 있고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 약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길이 있고 여호와 이레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우들과 저 언덕 위의 가나안 교회 교우들과 송문호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